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함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이제 10장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뭐 여러 가지 위로와 권면의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할 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절대 선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선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 비춰봤을 때에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분께서는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애매하고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준이 바로 서 있어요. 말씀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자체가 때로는 그 기준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 그 기준 내 체계가 온전히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승리하게 되는데, 제가 그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럴 땐 이렇다가 저럴 땐 저렇다가. 그러니까 지난번엔 이게 됐는데 이번엔 안 돼. 이번엔 안 되는데 또 다음엔 돼. 이러면은 참 이게 일관성이 좀 많이 없어지면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또 한 가지 또 어려움은 그 일관성을 쭉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이나 지금도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또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잘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서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돌아보면서 또 그 온전한 기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이요, 오늘 13장을 보면은 이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의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율법의 내용 가운데 어떤 일을 확정하고 나아감에 있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또 필요했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진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제 서신을 쓰면서 10장부터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이 들려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또 죄로 오염되지 않고 교회가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바울 자신은 단호해야 될 때 아주 단호하고도 엄격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에게 말하노니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점점 더 이제 이 시대의 어려움들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또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런 부분.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가장 보수적인 모임과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 보면 뉴욕에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정통,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이나타운 있고 뭐 일본 타운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이게 모여서 그들만의 그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요. 아직도 투지폰 써요. 예, 투지폰. 지금도 그 공동체의 이 문화를 형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이전에는 뭔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이 사람에게 인류 모든 사람에게 어떤 보편적인 가치처럼 다가왔는데, 이제는 점점 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에서의 성별은 남자 여자밖에 없다. 이걸 지켜나가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켜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정말 옳은 걸까라는,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인류 공동체에 있어서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점점 더 사람들의 그 자율성과 개성이 존중되고 생각들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서 있어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예? MBTI를 구분해가지고, 예? 취향별로, 이렇게 성향별로 이렇게 말씀을 따로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그래서 이 시대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목회자들도 교인들이 부담스러운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점점 더. 그 시대 자체가 이제는 이제, 예전에 목회자들도 1세대 목회자들, 그리고 2세대 목회자들. 지금도 이제 저희 지방에 보면은 60대 중반에 계신 분들, 초중반에 계신 분들, 이제 진짜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대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듣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졌을 때에 그 진리 기준의 말씀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보편적인 가치 자체를 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다툼의 모습이 계속되었을 때에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전의 세대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설교 말씀 시간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그 기준, 어떤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불구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눈을 째려보면서 이제 이게 가능한 시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죠. 절박함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교회, 남성교회 한 분이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했대요. 왜 그랬냐니까, MBC를 보는 사람과 뭐 하나 보는 사람은 빨갱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지 교회에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셀 모임 시간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막 이렇게 나이를 떠나서 뭐 요즘처럼 이렇게 정치에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말이 이제 연결되고 또 그 안에서의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날마다 계속 교회에서 이제 뭐 이런 성향 저런 성향 말해서 셀 모임하면서 말씀 나누다 말고 그냥 정치 성향 가지고 싸우고 있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뭔가 사건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또 서로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선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그 주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면
예수님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 외에 우리 개개인의 성향과 성품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면 교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MBC건 뭐고 그게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들, 아니면은 양보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그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서로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계층을 나누는 것이 있었고 온갖 문제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결정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화살이 계속 이제 마지막엔 계속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씨를 심고 또 고린도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한 장본인인데 자꾸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계속 구하니까 그에 대해서 너에게 대해서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이 신뢰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관계성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뢰의 관계성이 깨지면은 정말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도 너무 힘들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그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동안 또 권면받고 훈련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겉으로 연약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그 중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온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겉에서 어떤 커다란 것들, 능력을 행하고 또 권능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이제 그 말도 잘 못하고 뭐 성경에 보면은 머리숱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사역해 나아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요, 항상 어떤 사역함에서 핵심적인 것은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런 권위, 그 기름 부음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면 말 자체가요,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앞 사람한테 말로써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내 의도를 몇 프로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어휘가요, 제일 많대요. 세계에서, 세상에서. 아십니까? 까마타, 시커멓다부터 해가지고 이거 여러 가지 단어 하면은 몇 단어인지 아십니까? 한국 단어? 영어 단어 외우는 건 1도 아니에요. 11만 단어요.
11만 단어. 그러니까 말로써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00을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 내 의도를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 자체는 이게 잘해야 60에서 70% 알아들을까? 어떤 진지한 서로의 대화 가운데서 말을 통해서 이거 알아듣는 그 비율 자체가 이게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화를 하거나 어떤 만나가지고 대면에서 이야기하거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온전하게 전달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말을 정확한 단어를 구사해서 또 어떤 그 수사학과 언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해 나아가는 것. 주께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또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감에 있어서 서로 나누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다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본질이 흔들릴 여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선포되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설교 말씀이 전해질 때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질 때나 또한 이 큐티뿐만 아니라 또 세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눠졌을 때에 때로는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 어려움과 부담감으로서 다가오는 그 얘기를 하는 그 리더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감동 따라서 나눠지고 그리고 세 모임 가운데서도 아니면은 뭐 부서 모임 가운데서도 나눠졌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고자 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서 말하면은 이 말을 한 의도가 뭘까? 세 모임 가운데서도 왜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성경 공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향해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설득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5절 봅니다.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인식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이게 기름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거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달려보다가 이제 이거 기름 떨어지면 중간에 애매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앞을 향해서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방향성대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확증하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권면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성경에 있어서요, 대부분의 내용이 공동체를 향해서 믿지 않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서신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성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면 너희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선한 동기,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버림받은 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6절 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런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교회 가운데서요, 이 시대의 아픔과 비극은요, 점점 더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져요. 참과 거짓의 기준이 없어지고요. 좋고 그런 거, 그 기준이 점점 모호해져요. 기준 자체가요, 사람의 생각 따라 나눠집니다. 교회도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사람들마다 교회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또 많은 부분 나눠져 있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거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점점 더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나아가는 거. 결국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분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 자체도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점점 더 나눠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기준,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그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중요한데,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도 이걸 하느냐 마느냐,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뭘까? 이렇게 움직이느냐 저렇게 움직이느냐. 어떤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 생활하든 또 밖에서 움직이든지 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선택 요소 앞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될 때에 그 기준 자체가 주께 대한 믿음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고 그 은혜 가운데 지혜로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결국 셀 리더를 하다 보면 그래도 담임자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려고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자 하고 그래도 한 번 더 힘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또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리게 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도 누리게 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분열되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그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을 향해서 그가 서두에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서서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가게 원하는 그 사역자로서의 그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오늘 가운데 다 말씀을 통해 담겨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의 서신을 쓰는 것은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좋지 않은 말이 오고 가거나,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서신 자체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라는 이런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면 과격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주신 그 고난을 따라서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인 거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책망할 때도 어떻습니까? 집 나가라고 그러면 진짜 집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원아, 집 나가라는 게 아니야. 그지? 아버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울이,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성향과 성품 또한 연구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본래적인 성향과 성품은 친절한 성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투가 때로는 상당히 과격할 때가 있고요. 그 과격함 자체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할례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예?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은 그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바울은 항상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온전한 위치에 갈 수 있도록 그가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라라고 바울서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를 살피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오늘 바울이 정말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들이 또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또 본질 아닌 것 때문에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주께 나아가기 원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더 바울과 같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이 하기 힘들어하는 부담스러운 내용까지라도 또 권면해 줄 수 있는 이 신앙적인 멘토를 찾기가 점점 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스스로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듣고자 하고 깨어있고자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더 무뎌집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무뎌지는 거죠. 칼도 날카롭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무뎌진 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양심 또한 믿음의 본질이 계속해서 무뎌지다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지켜나갈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리와 핵심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댐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부분들 하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가 변해지지만 그 시대의 변함 앞에서 여전히 진리 체계로 남아있는
또 주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또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게 하시고 본질 아닌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또 쓰임받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